CBN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을 전하는 기도력 방송입니다. 오늘은 8월 30일 화요일입니다. 기도력 제목은 나이트클럽 사장입니다. 전도사님께서 주제 말씀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시편 51편 10절 말씀입니다. 찬미가 455장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 찬양을 들으시고 전도사님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맘이 기쁘니 그 얼굴 친히 뵐 때야 내 기쁨 어떠리. 이 세상 주 이름보다 좋은 것 또다시 없도다. 주 예수 귀한 이름이 내 자랑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내 영광 되소서. 주 예수 귀한 이름이 내 자랑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내 영광 되소서. 어느 날 예배를 마치고 나서 제임스가 다가와 말했다. 목사님, 제 친구에게 금요일부터 시작하는 전도회에 나오라고 이야기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가 소개한 이름이 왠지 친숙했다. 저의 친구 샘 맥켄지예요. 제임스가 친구 샘을 소개했고 나는 그와 악수를 나누면서 비로소 그가 누구인지 생각났다. 샘은 왕년에 잘 나가는 나이트클럽의 사장이었다. 10대 시절에 나는 친구들과 그 나이트클럽에 종종 드나들었다. 샘은 유럽산 고급차를 몰고 다녔고 그가 클럽에 들어올 때마다 사람들은 웅성거렸다. 그는 화려하게 차려입은 여자들을 옆에 끼고 위층에 있는 전용 룸에 들어가곤 했다. 하지만 샘의 인생에도 변화가 닥쳤다. 잘 나가던 20년 동안 그는 하루도 술 취하지 않은 날이 없었는데 이후 자식과 친구 제임스만 빼고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그에게 제임스는 희망의 길을 소개했고 샘은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다. 그리고 내가 이끄는 전도회에도 관심을 보였다. 집회 첫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역사하시는 모습을 나는 분명히 느낄 수 있었고 그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를 기도했다. 전도회 기간에 샘은 여러 차례 결심을 표했고 집회가 끝난 뒤에 나는 그에게 친례를 베풀 특권을 얻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 그는 나이트클럽의 주인이고 나는 그 클럽에 자주 드나들던 사람이었다.
샘은 자신이 운영하던 나이트클럽에서 500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침례를 받았다. 물 밖으로 나오면서 샘은 두 팔을 들어 승리의 기쁨을 표현했다. 수년 뒤 샘을 다시 만났을 때 그는 신경이 예민했고 말을 거의 하지 않았다. 그는 치매에 걸려 요양원에서 지내고 있었다. 샘이 유일하게 알아보는 사람은 제임스였고 유일하게 외출하는 곳은 교회였다. 얼마 뒤에 그는 숨을 거두었지만 나이트클럽 사장이자 20년간 술에 취한 살던 그는 새 사람이 되어 삶을 마감했다. 샘은 변화되고 구원받았다. 예수님 안에서 희망을 발견했고 그분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했다. 머지않아 그를 다시 만날 날을 나는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오늘 기도력의 말씀에는 제목과 같이 한 나이트 클럽의 사장이었던 샘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이 변화되는 아름다운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20년 동안 하루도 술 취하지 않은 날이 없었던 그가 결국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이야기. 우리는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어떻게 저렇게 가망도 없어 보이고 죄악된 삶만을 살던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을까 의문을 가지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저렇게 수십 년 동안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살던 사람은 그 대가를 자신이 치르기를 원하고 교회 안에 있는 우리는 자유롭지 못하게 억제하던 모습만을 떠올리며 하나님께서는 과연 공평하신 분이신가? 라는 탕자의 비유에 집안에 있었던 첫째 아들과 같은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의 죄와 우리의 죄가 얼마나 다르게 보일지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적은 죄나 몇십 년 동안 저지른 큰 죄나 인간의 죄악된 마음에서 비롯한 똑같은 죄가 될 것입니다. 오히려 탕자의 비유의 이야기와 같이 다시 돌아온 아들은 용서를 받았지만 집안에서 계속 일했던 아들은 모든 것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을 받아주는 아버지가 불공정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부르러 이 땅에 오셨다고. 그리고 회개할 필요 없는 의인 9보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는 것이 더 기쁜 일이라고.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첫째 아들이고 그리고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에 바로 우리가 속한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또한 흉악한 죄인들이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악들이 다 드러나지만 않았을 뿐이지 오랫동안 죄를 품고 사는 회개해야 할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용서받고 구원받아야 할 처절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더 이상 탕자의 비유를 보며 불평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을 구원에 대하여 그 은혜에 하나님께 오로지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를 이미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오류에 빠지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히려 진정한 의인은 자기 자신을 항상 죄인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할 존재이지만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음을 항상 감사하게 되고 그리고 그 기별을 전하는 자가 진정한 의인임을 언제나 잊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의인이 되셔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성품을 의심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추악한 죄인인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감사하게 되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사랑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조금에 드러내는 의가 있더라도 자만하게 되는 우리를 그래도 사랑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는 저희가 받은 은혜보다 나보다 못하고 더 추악한 죄인이 용서받고 하늘에 들어가는 것이 더 배 아프고 부당하게 느껴지는 죄인들입니다. 주님, 저희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오로지 우리의 죄만을 돌아보며 주님께 받은 은혜만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김현규 최선화 선교사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사업을 위하여 헌신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와 그 선교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부흥이 일어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